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선동님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것이 가능하셨던 것을 섞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석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당하지 아니하였다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러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가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곳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 어떠한 성전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지금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으로 세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 성전, 우리가 이 헤롯 성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는데요,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큰 성전이었냐면요, 축구장 20개를 20개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는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리석과 황금 장식, 그리고 10톤이 넘는 아주 큰 돌들로 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과 영광은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재난의 징조와 이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 이 크고 이 웅장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니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재난의 징조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000년도에 이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한국에만 이 자칭 예수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2000년에 자칭 예수, 내가 예수다라고 드러내고 이야기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2000년도에 무려 5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 50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다시 보기로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전에 이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 그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 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 이단이요, 그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이런 이상한 이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한 시대, 이 진리가 아닌 이 거짓된 진리가 난무한 시대가 바로 이 재난의 징조와 경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부터 8절을 살펴보면요,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 등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을 읽어보면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혼란이 이 재난의 징조이며 경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재난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재난 가운데 핍박이 있겠지만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이 핍박과 환난이 이 가족 간의 배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찌어찌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당하면 그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핍박과 환난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이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면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을 읽어보면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말씀으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상을 포함한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특히 성전에 세워지는 우상 숭배나 이 모독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갑작스럽고 큰 환난이 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즉시 도망가야 함을, 즉시 피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5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면 이 긴박함과 절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올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께 갈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장 큰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큰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며 영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이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깨어 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8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여러분, 나뭇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3절 이후부터는 어떠한 문장이, 어떠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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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에,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 가장 큰 환난을 대비하고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이 마지막, 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세상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만 온전히 붙잡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드려지는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우리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